신약성경 314면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쪽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291면 전후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춤하여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1단계로 내려와서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예배 장소 인원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예배에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1년여 동안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잘 이겨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게 되었는데요.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남은 우리 부임, 담임 목사님 이제 취임하는 취임 절차까지 다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4장은요, 특별히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변화된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설립하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장하려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어야지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칙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는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옛 생활의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완악해져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에 빠진, 그리고 방임한 채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욕심을 따라 생활했던 것이 우리의 옛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옛 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우리의 육신이요, 옛 생활의 모습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옛 생활의 모습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옛사람으로부터 살아가던 그 과거의 모습을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인데, 그 소극적인 자세로 첫 번째가 뭐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러한 태도, 그러한 습관, 그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요,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서는요, 그러한 것을 벗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면은요, 우리는요, 마치 어떻게 되냐,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수준의 미칠 따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고 그냥 자랑하는 수준에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자세예요. 그러나 또 하나 바울은요, 적극적인 자세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해요? 덧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래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소극적인 자세로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따라가는 그 죄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적극적인 자세로는 성령의 옷으로 새롭게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가 새로 옷을 입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제 이 겉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힌트는 벌써 다 나왔는데. 제 이 옷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저한테요, 또 다른 멋있는 새로운 옷을 갖다 주면서 입어봐 라고 하면 그래요? 하고 이거 벗어요. 그죠? 더러운 옷이 입고 있으면 깨끗한 옷, 정말 멋있는 옷을 갖다 주면서 이거 입어봐 그러면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옛 습관의 옷을 벗는 게 소극적인데요, 그것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옷을 주면, 성령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벗게 되어 있어요. 옛날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거 받아 입죠. 누가 누더기 옷 그대로 입고 있어 좋은 옷인데 저 별로예요, 이게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좋은 옷을 입죠. 그게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벗어라, 옛것은 벗고 새 것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거짓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게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거짓이 실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은요, 당연히 거짓을 벗어버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진리를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래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요, 갈등을 조장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연합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은요,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서 싸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된 것, 진리는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그 거짓,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러나 그 분을 품는 것은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볼까요?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지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고 또 죄사함에 용서하는 그 마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꺼려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 분노는 죄가 아니었으니까 그 분노를 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갖는 그 감정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틈을 타야지 되거든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 그것으로 발전되는 감정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와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를 품으면요, 그의 인격과 인간관계가 병들게 돼요. 또한 건강한 영적 생활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돼서 그 분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활이 안 돼요. 분노가 마음에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분노가 마음에 있는데 화가 나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품지 말고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앙금,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 불편한 마음, 관계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속히 제거해서 서로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내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하고 섬기며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은요, 어떠한 더러운 말도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합당한 거룩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말은요, 우리의 온전한 삶은요, 우리의 그 온전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또 필요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그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 불평, 불만의 말들은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요, 퍼지고 퍼져서 이 퍼지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음모, 계획, 이러한 것들을 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 사함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님. 또 우리에게 능력과 각종 은사를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요,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주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에 찬 고백이 바로 이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감격에 차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전 것은요, 다 지나갔대요. 이 이전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잘못된 옛 습관, 옛 성품, 옛 생활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있었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한 모습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아까 4가지 뭘 버려야지 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거짓을 버려야지 되고, 두 번째,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옛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옛 습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이전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이러한 육신의 모습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의 삶,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전의 삶은 그것도 이전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하면 예수님 믿을 때부터 오늘 이전 것은 뭐예요? 오늘 거는 다 이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문제를 만나고 또 상황과 환경에 큰 위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옛 습관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에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라는, 믿음 안에서도 예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요, 나무라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던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과거죠. 예수님 오늘 이전의 삶, 과거에 왕년에 내가 하면서 요즘 유행어로는요, 라떼는 말이야가 있어요. 커피에 우유가 들어간 게 라떼인데 그 라떼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쓰는 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왕년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희화한 말이에요. 일명 꼰대들을 비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꼰대 라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라떼 뭐 하면서 나가길래 저는 커피 뭐 광고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의 모습이요, 이전 것, 즉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왕년에 그렇게 한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고 했던 그 왕년의 리즈 시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나갔대요. 쓸모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딱 그 한 절만 말씀을 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즉 우리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즉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내 옛 습관이에요. 내 옛날의 습성, 내 옛날의 방식,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고 또한 우리에게요, 뭐래요?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대요.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너 새롭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화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대사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위임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떨쳐버리고 지금 현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것, 왕년에 잘 나갔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자꾸만 나눠드리는 게 뭐예요?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잠에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이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해줄까? 말씀을 보게 돼요. 자꾸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자꾸 옛 습관의 모습이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0년도요 한 해가 다 갔어요.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내년 후년 2022년도는요 우리 창동성결교회 창립 50주년의 해예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준비하는 기간이요. 내년 한 해를요 잘 준비하여서 창립 50주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새로운 창동성결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8장 마무리를 보니까요 바울이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나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로마에 전했는지,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동성결교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9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다 청산하고 육신의 삶, 육신의 습관, 육신의 생각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변화받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전의 삶,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전의 삶, 또한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전의 삶,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전에 잘 나갔던 그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